이번 주일날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예배를 시작할 때 너무나 좋은 찬양합니다. 집중하기 아주 좋은 찬양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먹고 마시는 이 예배의 시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려면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 찬양을 부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바꿔 놓았던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기억납니다. 그 내용은 주님이 찾는 이가 예배 가운데 없다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가사를 바꿔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의 내용으로 그 가사를 바꾼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것, 우리 같은 것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그래도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딱 맞는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씩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에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요셉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이 질문이 나오냐면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 전혀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거의 포함하여 마리아의 족보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요셉이 보이지도 않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나타나지는 않지요.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어떤 인물이기에 성경에 나올까?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생각해야 될 것은 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혈통은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육신은 마리아만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혈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족보도 요셉에 관련시켜서 거기에서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마리아보다 오히려 요셉이 마리아의 역할보다 요셉의 역할이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분명히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족보예요. 왜 중요합니까? 마리아의 족보와 같이 요셉의 족보도 역시 왕 다윗의 혈통을 받은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예수님의 혈통이 요셉을 통하여 흐르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족보가 분명히 누가 보아도 요셉을 통해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마리아로 따지든지 요셉을 통해서 따지든지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 왕의 족보에 속한 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여 태어났다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며 다윗의 족보를 따르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면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마리아를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요셉을 통하여 흘렀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스톱. 마리아는 성령으로 이 아이가 잉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 외에 다른 남자와 함께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도 포함하여 모든 세상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얼마나 큰 위기에 마리아가 빠졌을까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약혼은 미국의 약혼과 달리 한국의 약혼과 같이 누가 한국에서 약혼했는데 그 약혼이 깨지면 뭐라고 합니까? 파혼. 그렇죠? 거의 결혼이 깨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수치가 되게 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약혼했다가 그게 깨지면은 다행이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동양도 역시 그렇습니다. 일단 약혼하면은 거의 결혼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스톱.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의 당담함을 세상에 나타내야죠. 보여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인내심, 긍휼이 나타나는 의, 죄인을 사랑하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마음이 상해야 할 사람은 요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계시도 없이 약혼자의 그 수치를 덮어주려고 하고 가만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인연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긍휼 베풀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오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른 것 상관없이 천사가 가르친 그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 끝까지 마리아를 보호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아내는 나의 아내이고 이 아이는 나를 통하여 난 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나의 아이이며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나올 때까지는 요셉이 계속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양육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른다면은 요셉이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요셉이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내용에 나오는 면은 예수님이 지혜로 자라나갔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지혜를 배웠을까요? 그리고 그날 성전에서 많은 학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가진 그 지혜가 누구를 통하여 흘렀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게 사용을 받았던 그 요셉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요셉을 강조하면서 묵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요셉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생각하는, 물론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어떻게 잘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혼한다는 거. 네,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요셉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할아버지 뻘을 여기 그리면 어떡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여러 면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요셉이 없다는 것을 보면은 이미 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도 있고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 때문에 그랬던지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랬던지 하여튼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는 요셉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분, 예수님을 지키시고 예수님을 양육시키는 분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은 그냥 통로일 뿐이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이 나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지 못하게 한 것도 역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닌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이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버지의 양육하심을 요셉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구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은 다음에 묵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아버지의 그 크리스마스 때에 나타난 그 마음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우리 이 시간, 이때가 크리스마스 때가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찬양들 있잖아요. 부활절 찬양을 부활절 때만 하는 것이 아쉬운 것처럼 크리스마스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이때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실컷 합시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이 천사의 찬송을 듣고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알면서도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사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